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경험했었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노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애가의 제목을 활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활이라는 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로부터 죽음을 당한 도구이자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매개체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 요나단이 쏜 화살을 통해 알게 되죠. 여기에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애가의 제목을 활 노래라 지은 것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함축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애도의 노래를 누구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드와 아스글론은 모두 블레셋 지역의 영토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적군인 블레셋에게 전파하지 말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나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단순히 어떤 블레셋이라는 한 국가를 지칭했다기보다는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모든 이방 민족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이방 지역인 가드와 아스글론에 이 노래가 전해질까 염려합니까? 사실 사무엘상 31장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확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 두 용사가 죽었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가가 가드와 아스글론에 전파된다면 그들이 이 애가를 듣고 조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모스가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고니,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신이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인들이 생각할 때 이번 전쟁으로 여호와라는 신이 지켜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왕과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해 애곡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들은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다곤이 진짜라며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한 조롱을 퍼부을지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빌미를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치를 가려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조롱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느낀 점입니다. 공동체의 수치를 밟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 했던 다윗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은인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사울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호의도 베풀면 안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악으로 보응했던 사울을 끌어안음으로써 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신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을 따르고 존경하던 무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사울 왕의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계속해서 세워 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울 왕을 존경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던 이 다윗이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왕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모습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보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대신에 공동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수치를 가리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나의 유익에 집중하느라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돌아보고 회복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여러 소식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게 되었더라도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는 데에는 한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야 그들을 위해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게 될 것이지만 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것에만 함몰되다 보면 정작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힘을 쏟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돌아보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두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